오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붙어 있지 않아야 우리의 건강도 안전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붙어 있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께는 붙으라, 그런 말씀이시죠. 붙어야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이 도전적인 말씀을 통해서 혼돈과 위기와 풍랑의 시대를 지금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말 그대로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께 붙어야 산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붙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야 삽니다. 본문 4절에 기록된 붙어 있는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메노란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 하나님과 자신과, 아들이신 자신과 서로 어떻게 긴밀하게 붙어있는 관계인지를 설명할 때 나오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붙어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붙어 계시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긴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어 있는 관계.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둘이 한 몸이 된다, 그 말이 메노란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붙어 있으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하실 때에 이 메노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그러면 붙어야 삽니까? 그 이유는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뒤에 밑줄 그어 있는, 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하고 그냥 적절하게 쏘서 그렇게 그 관계 맺어도 별일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명쾌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 수술을 하고 시력이 안정되어 가는 과정 속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은 깊은 협력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눈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마음껏 책과 자료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절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설교자에게서 제일 무거운 짐은 뭐겠습니까? 설교 준비잖아요. 항상 설교를 준비해야 될 입장에서 보는 것을 절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수술 전에도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참 많았는데, 수술 이후에 지난 몇 주간 지나는 동안에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도 이 설교 몇 편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좀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어요. 설교 준비가 어렵고 좀 힘들 때마다, 또 막힐 때마다 이제 눈이 피곤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잠깐씩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정말 신기하게 막히고 답답했던 난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를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도 저의 안에서, 옆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무둔해서 깨닫질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잠잠히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입혀 주신 인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창세기만 딱 펼쳐보니까 아담은 잠자는 동안에 평생의 반려자 하와를 받았죠. 야곱도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꿈쟁이라고 놀림받았던 요셉도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인합니다.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 한번 여러분들 아는 인물들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깨달을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편히 쉴 수 있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거친 풍랑이 우리를 향해 몰려와도 우리가 편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시편을 열어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한 뒤에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이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옛날 성경은 허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놀라운 기적을, 신비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나름 설교의 짐,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이 짓눌려가지고 그 짐들에 짓눌려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했는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깨달아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가득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한 분 있으시지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로서 내 삶 전부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기 얻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선포하세요. 인사하십시오. 붙어 있으면 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종이 한 장입니다.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너무 쉽게 찢어지죠. 너무 쉽게. 히브리어 태블로로사라 그러는데, 그런데요 지금 똑같은 종인데 이걸 제가 송판에 붙였습니다. 나무판에. 찢어집니까? 상처는 받겠죠. 그러나 절대로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그대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평생 잊지 말고, 이 진리 잊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 생명의 원기를 공급받으면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돼도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다는 삶의 증거가 도대체 뭘까? 내가 삶 속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에 있는 열매를 맺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아주 다이내믹하게 살아가고 있다. 역동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증거가 도대체 뭘까? 두 번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무엇일까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냥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유일한 통로예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름을 할 때마다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아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는 대각성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실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시편 95편을 늘 암송을 했습니다. 혹은 낭송을 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나아간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잠잠히 한번 자기 반성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눈앞에 우리의 모든 속 안의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 놓고 보아도 자기 반성을 깊이 해보면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 오늘 예배자로 오너라. 그렇게 초청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함께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예배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예배자로 초청받은 이 사실이 너무나 특별한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이사야 49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도다. 예배 초청의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예배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옮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장을 받고 우리는 예배자로 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루 정도 즐길 수 있는 물거품과 같은 쾌락이나 허망한 즐거움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영광의 시간에 우리는 초대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오늘 불러 세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외면할 수가 없죠. 절대로 예배의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을 쉽게,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등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특권을 아주 쉽게 포기해요.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부모의 아픔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간절히 찾으시는데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외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위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성도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구구한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여러분, 먼 곳에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와 선교와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 치고 성도다운 품격을 유지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외면하는 성도 중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져가고 성숙해져가고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면서 심지어 서로 싸우고 분열해서 예배를 서로 방해하는 그런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이상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로.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 말만큼 위대한 축복의 언어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스스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 결단만큼 중요한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사방이 벽으로 막혀가지고 예배의 현장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뚫리게 하실 줄처럼 믿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온 이 질병,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당면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방해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배경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눈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5번이나 결혼했지만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물을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시는 가정 속에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그 말씀하시고, 연결시켜서 갑자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관심사로 또 주제로 다루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 하면, 신앙을 가진 그 순간부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중심부에 반드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배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개인의 영적 상황은 예배 드리는 자세로 판가름나고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교회의 예배 상황에서 판가름난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총만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나의 마음속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 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다 신실한 예배자였다,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잃어버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축복, 잃어버린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상실에서 그들은 치명적인 우를 범했고 또 그 이후에 더 고통스러워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내가 그 현장에 함께 하겠다, 그 예배의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예배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를 세우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에 울려 퍼지는 그곳에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죠. 온갖 위협과 대적들로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신앙의 중심이고 영적인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영적인 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악의 종교 박해국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도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빠지게 익숙해지면서 은혜가 고갈되고 영혼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5가지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주죠.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섬겨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이 권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코로나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런 의식 심어주었습니다. 떨어져라, 거리를 둬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윽박 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진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붙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살고 제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보고 싶었습니다.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였지만 각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슨한 것 있다면 다시 우리 긴장감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구원의 방주인 서현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